보통의 사람들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왕.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던 인물이죠. 근데 많이 안 것 같은데 실은 또 살펴보다 보면 별로 안 게 없었네라는 생각이 들죠. 각 시대 각 나라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다윗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 다윗 이렇게 꼽지요. 그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습니다. 노동계급의 대표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는 또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장군이었죠. 병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백성을 지배하는 장수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는 또한 많은 시를 썼던 시인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무엇보다도 그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풀고 가야 될 해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죠. 다윗 왕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입니까? 7번째입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8번째든 7번째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시죠. 자, 먼저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또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여기 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막내가 8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8번째라고 돼 있고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노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엘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자, 다윗이 여기는 또 7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7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헷갈리네 라고 되겠죠. 다윗은 8번째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족보를 기록하면서 한 명의 아들이 빠졌죠. 그 아들이 3번째가 빠집니다. 3번째가 삼마라는 아들인데 역대상에 시므아로 나오죠. 족보를 기록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죽은 자식은 그 족보에서 제하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셋째가 아마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족보에 빠짐으로 족보에서 기록되기를 7번째 아들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인데 기록은 7번째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을 읽다가 왜 8번째지 7번째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1절에 사무엘이 이게 다 아들이 다 맞냐라고 했을 때 이새가 뭐라고 했냐면 막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막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로 막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란 사울 왕을 얘기할 때는 큰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마음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말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격자가, 그런 성품이,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전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로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동이라는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 당시 목축업은 자급자족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들이나 아니면 소년들이 주로 그것을 맡아서 담당했죠. 당시 최고의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어떤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면 농업을 시키거나 또는 관직에 내보내는 거죠. 이 다윗은 전혀 그럴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아버지가 양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사무엘에게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근데 16장 1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원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5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버렸는데 왜 너가 그렇게 슬퍼하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 보내겠다. 이새의 집으로 보낼 테니 꿀병을 동물의 뿔로 만든 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리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보내리니 이 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 우리가 이제 개혁개정을 쓰고 있는데 개혁성경은 예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새 집에 가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마음에 섭정해 두고 있었죠.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때 막내란 얘기를 딱 들은 순간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새는 아이고 전혀 가망성 없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빨리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무엇을 봤느냐면 사람을 외모로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죠. 우리 6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지 시작요. 그들이 보되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때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봤더니 진짜 이건 왕이다. 그 기준이 누굴까요? 사울 왕을 본 겁니다. 사울 왕처럼 풍채가 좋고 이 정도면 우리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뻐했습니다. 진짜 왕이 될 사람이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선택도 안 해놓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 비슷한 그런 외모와 키와 준수함이 있는데 사울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린 것처럼 이 엘리압도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 말입니다. 중심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토록 이 다윗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3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3절에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아프게 하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지금 다윗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이새 집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무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2장 35절에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그랬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에는 나를 위하여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4절에서 여기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선택했을까? 당시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히 다윗을 세울 때는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될 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그때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7절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셨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이 깨끗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시작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노.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신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일 수 있죠. 요셉은 유혹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다윗을 들어 쓰실 때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들어 쓰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한 그릇을 또한 쓰실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귀하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쓰임받도록 길을 터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6장 3회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되는데 다윗이 왕궁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 왕궁에서 훈련이 필요한데 16장 이하에 보면 그 들어간 왕궁까지 가는 과정을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신하들이 와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악기를 갖고 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건에 대해서 사울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와서 다윗을 추천하고 그 다윗을 추천했던 이 사울 왕이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허락을 하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나니까 이루어지는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사람이 쓰임받도록 귀하게 쓰임받도록 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경우도 있고 다니엘의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 쓸 때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왕의 아들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16장 21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편히 쓰는 그릇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 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언제나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를 그냥 내버려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몇 구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지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쳐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름 붓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양을 치던 그 다윗을 데려다가 어떻게 삼았다고요? 왕으로 삼아서 그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개버려 내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죠. 또한 시편 89편 3절과 4절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을 맺으시면서 맹세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맹세했던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계속적으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보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은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고의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때까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시면서 주의 뜰에 함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의 집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이 정도였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약은 택한 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주의 집에 거하고 주의 뜰에서 함께 하나님이 살아간다면 이제는 신약 성경은 더욱더 자세하고 더 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14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 앞에 참여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다윗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그 성령에 의해서 늘 충만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16장 18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추천하면서, 사울 왕에게 추천하면서 하는 말이 외모적으로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이고, 저 교회 다니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제가 미용실을 딱 3번 갔는데요. 미용실 사장님이요. 머리 깎으러 딱 앉았는데 제 아내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남편 혹시 목사야? 라고 말해요. 저 미용실에서 말 안 하거든요. 책 한 권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책을 보거든요. 그냥 책만 읽어요. 그것도 책 제목도 안 보이게 일부러 책갈피를 입혀요. 전 각계 다닐 때. 이게 이제 중국 다니면서 습관이 됐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 목사야? 야, 이 말 들을 때요.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 저 사람 목사야? 이 소리가 저는 듣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 이 소리가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은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다윗은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울 왕이 앞에 가서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하늘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새끼를 물고 가는데 달려가서 사자에게서 그 양 새끼를 빼앗아 온다. 그리고 사자와 곰이 달려들어올 때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말이여 사자를 죽였어. 내가 곰을 죽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3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어요. 수도 지금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아수르 사람들 대단히 교만해서 하나님이 몽둥이와 방망이로 쓰셨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크게 된 사람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서 내가 이 큰 바벨론 성을 이끌었다고 만들었다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4편을 보십시다. 시작요.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의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주께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